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히브리야가 승리한 사관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히브리야가 그 책을 사관에게 주니 사관이 됩니다. 승리한 사관이 왕에게 올라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간부자의 손에 묻혔나이다 하고 또 승리한 사관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히브리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관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많이 들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부전자전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부기자라는 말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은 이제 부전자전 그런 이제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부전자전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성품,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닮을 때에 그런 이제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제 좋은 것을 이제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나쁜 것을 닮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예를 이제 들게 될 때 좋은 예는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많이 마신다. 그러면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은 대부분은 말이 많아요. 술 먹는 사람들 보면은 말이 많아. 밤새도록 그냥 친구들을 못 살게 굴어. 근데 그 술을 안 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자라면서 안 먹는다고 이제 결심을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아마 술을 되게 많이 먹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살기 힘들 거예요. 밤새도록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밤새도록.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를 안 보니까 이제 살만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저처럼 술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아버지보다 술을 더 많이 먹는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본 게 그거예요, 본 게. 그러니까 이게 잠재 의식 속에 그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대로. 아버지의 행동을 싫어하면서 그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죄이기 때문이죠. 안 좋은 걸 닮는다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쁜 것을 닮아합니다. 그런데 여기 요시야 왕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8살 때에 유다의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할아버지가 이제 므낫세였고 아버지는 아몬이었는데 이들 므낫세, 아몬, 할아버지의 아버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조부인 므낫세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이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을 닮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활활한 성당 다시 세우고 바알의 단 다시 쌓고 아세라 물상 만들어 세우고 하나님의 전마당에 거룩한 그 장소에 하늘의 이골 성신 이런 것들을 위한 단들을 쌓고 또 이런 것들을 숭배를 했습니다. 또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못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점치고 사슬을 행하고 그리고 박수 신접한 자 이런 사람들을 신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는 거죠.
이러한 권세는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하여금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한 범죄가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 9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갖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므낫세와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삶을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악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더 악하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라래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세대가 이렇게 될 거다. 이처럼 믿었던 사람,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타락하면 정말 무서운 거죠. 예? 옛날에는 소련의 그 스탈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예? 교회 학교. 그리고 또 신학교도 다녔어요. 신학교. 예? 그 티플릭스라는 그런 신학교에 이제 또 이제 다녔는데, 근데 이제 거기 다니다가 비밀리에 국제공산주의 예? 최고 이론가 칼 막스 이 막스의 그 책을 이제 읽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만 그런 서적들을 읽다가 이제 발견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1899년에 이 사람이 신학교 다니다가 폐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그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와 저는 뭐 예?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니 수천만 명이 죽였대잖아요. 뭐 한 2, 3천 명만. 예? 이 사람은 얼마나 악랄한지 모조리 죽여라. 죽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 이거 이제 영국의 어느 이제 여배우가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이 당시에 그 스탈린과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던 중에 스탈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언제까지 죽이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스탈린이 대답을 했답니다.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은 그냥 파리, 예? 뭐 개, 돼지, 뭐 이런 거지 사람이야. 예? 이 사람은 믿다가 그 타락을 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되는데 므낫세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므낫세.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의 아버지는 예?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연히 믿음 생활을 아버지가 살았을 때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스탈린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데 이 사람도 피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하나님, 이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예?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다. 스탈린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데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니에요. 예? 이 므낫세. 예? 므낫세는 타락해서 폭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부전자전이라고 아몬은 그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자 신복들이 모의를 하고 반역을 해서 왕을 공중에서 죽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다시 아몬을 죽인 신하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을 요시아를 왕으로 삼게 되었는데 그래서 요시아는 졸지에 8살에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그의 부친을 닮지 않았습니다. 부전자전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를 닮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요시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 보게 되면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2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정직히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요시아는 자기의 삶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런데 요시아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우로 치우치든지 좌로 치우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로 치우치든지 좌로 치우치든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갔어요. 자기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왕 같은 사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징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될 때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그 양들 중에서 살찐 것들, 소들 중에서 뭐 살찐 것들, 뭐 다른 가축 중에서 살찐 것들 다 남겨놓고, 그 좋지 않은 것들만 다 이제 그 죽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살찐 거든지, 뭐 입점 다른 거든지, 병든 거든지, 건강하든지 다 죽여요. 모조리. 근데 사울왕은 그렇게 해요. 이거 왜 죽이냐, 이거. 이건 이제 남겨놔야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사람은 국가에 대한 그리고 민족에 대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열심만을 가지고
이방 민족인 이 기브온 거민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은 가나안에서 살던 그런 사람인데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라합처럼 기생라합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에게 사망밖에는 찾아올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 가나안에서 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이 기브온 민족은 살아나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살려두게 됐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나무 패는 장작을 패는 그런 삶으로 사람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려준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게 아니라 우로 완전. 그래서 이제 그 다윗 때에 3년 동안 그 기근이 있게 되었다고 사무엘 하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갔다.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이제 발견되었는데 서기관 이제 사관이 이 율법책을 읽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옷을 찢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여기는 찢으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19절로 가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찢은 것이 아니라 찢고 또 통곡을 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투가 되고 저주가 되려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온 내 앞에서 경배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요시아는 사관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조상들과 그리고 자기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축복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심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2절 이하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망라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고 왕이 당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지고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이 요시아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에레미야 29장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또 능력도 베풀어 주시지. 역대하 16장에 여호와의 능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또 기도도 응답해 주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시라. 부르짖는다는 건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전심으로 부르짖는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예? 그러면 응답하겠고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고 그리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시아는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다 쫓겨냈습니다. 요시아는 우상을 섬기려고 만든 모든 그릇들,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항상 예? 그릇값도 꽤 될 거 아니에요? 예?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된 그릇들이니까 뭐 대강대강 그릇이 되겠어요. 뭐 그 그릇이 금도 있긴 뭐 그릇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그릇들. 그런데 착각다 제사장들 다 피하고 또 1월 성신에게 분양하는 자들 다 피하고 그리고 산당 허물고 유다의 여러 왕리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이 사람이 다 헐어버리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그들이 세운 그러한 제단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요시아는 자신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탐심을 다 버려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요시아는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죠. 예? 우시아 같은 사람은 이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갔는데 나중에 교만하게 되니까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분양해야 되는 것을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게 될 때 대제사장이 그걸 막았거든요. 그랬더니 화를 내요. 어디 내가 하는데 감히 말이야. 예? 그러다 이제 나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말씀도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성전을 이제 사랑했듯이 이 사람도 이제 성전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소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왕이잖아요. 왕은 궁궐에 삽니다.
궁궐은 다른 일반 집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궁궐의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84편의 기자도 말했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여기서 이제 악인의 장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인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주 좁은 집을 말이죠. 예? 악인들이 사는 좁은 집들, 거기에 사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또 귀히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처럼 구약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성전을 귀히 여겼습니다. 안마 여자 선자 같은 이는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여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퇴락한 것을 보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림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스간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고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들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또 마당에다가 성전 마당에다 이런 성실을 위한 제단도 쌓았다고 했습니다. 아몬, 부친 아몬은 이러한 그 신들, 우상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성전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성전의 퇴락한 부분들을 수리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은 성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성전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듯이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받는 자의 돈을 엎으시고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서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네? 자격이 있다면 표적을 보여야 네? 도대체 뭔 자격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와가지고 이 장사원이 장사 잘하고 있는데 왜 장사를 못하게 하냐.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이게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신령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신령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역시 동일하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씌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너희는 서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씌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에게 성령이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같이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거룩하시듯이 성령이 거룩하시듯이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거룩하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 그렇게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신령한 성전인 아주 그 든든한 그러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든든한 견고한 신령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 각 사람이 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로서 성전을 이루려면 그러면 수많은 건축자재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게 될 때에 아름다운 성전, 견고한 성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신령한 성전이 견고하게 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에 견고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는데 이 예배당이 바로 이제 성전.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이전에도 계속 수백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은 아닙니다. 이 예배당.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거룩한 신령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성전 자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예배드리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 시장 건물들, 무슨 회사 건물들과 다른 구별된 건물이라 해서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이 있으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필요 없고 물만 중요하다 그러는데 물을 어디다 담을 거예요? 영혼이, 어떤 사람은 영혼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영혼을 어디다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육체가 없으면 영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령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 또 필요해요. 그 건물을 발휘해서 이제 우리는 성전이다. 구별된 그러한 건물이다. 그래서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구별된 그 성전이 되는 이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모여 예배하게 될 때에 모여 기도하게 될 때에 모여 찬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신령한 성전은 더 견고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이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신령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함께 모이는 이 성전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